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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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본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안심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조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느냐?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셨고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그 어디서 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죠. 이번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는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라. 내 가족들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 광고 시간도 말씀드리겠지만 일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들 계획도 모든 것도 함께 하셔서 그때 누릴 복을 미리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겠어요? 그때 당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과거에 항상 다윗 왕국 때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최고의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었죠.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인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 그 의미를 바로 다윗 때처럼 이 나라를 강성하게 아주 강대하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임한다. 뭔가 강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 로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분 나쁜데 그것들 다 몰아내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왕, 힘 있는 왕, 권세 있는 왕, 그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그 사상으로 아주 지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지상 천국, 불로 장생, 절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사상, 그것이 그때 당시에도 팽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표적, 능력,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목격할 때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정말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다윗의 자손이가 진짠가?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온 거 맞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그 수많은 능력, 이적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당신이 우리 왕으로 오셨다면 그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동상 이몽이에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목적이 사뭇 다르다면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통일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손을 내밀면 잡힐 만한 그 지척에 가까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해 있다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 너는 나를 받아들여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시 바리새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를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를 대면하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와 있다 그 얘기예요.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 하나님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모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예, 아직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실감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늘 경험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 뒤에 2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인자의 날은 언제겠어요? 인자의 날. 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싶지만 그 하루도 못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인자의 날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는 구원의 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메시지를 가슴에 확 새기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의 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날. 그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공중에 재림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실 텐데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내 나라가 내 왕국이 이 날에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단 하루도 그런 날 못 볼 거야. 내 나라는 하늘에 있어 그 얘기. 하루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니 단 하루도 예수님은 이 나라에서 왕노릇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이 땅에 뭐가 좋아서 예수님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너희에게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여기 임했다. 예수님의 나라가 뭐 제주도에 임했다. 예수님의 나라가 뭐 부천에 임했다. 예수님의 나라가 구로에 임했다.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다. 어디 가야 구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다. 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순간 임하시는 것이다. 순간 임하시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 임하시고 순간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누가 영접해 주세요? 예수님이 영접해 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준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공중에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늘 예수님을 우대하며 영접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며 사는 자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해 준대요. 네가 나를 대접해 줬지, 네가 나를 영접해 줬지, 나도 공중에서 너를 영접해 주리라. 내가 너를 영생으로 대접해 주리라. 면류관으로 대접해 주리라. 아름다운 집으로, 아름다운 상급으로 다 보상해 주며 너에게 다 보답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 인격을 가지신 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뭘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는 그날까지. 노아 식구가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총 8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다 방주에 들어가라, 다 타라. 그 문이 탁 닫혔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홍수가 났어요? 배 다 타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못해요. 바로 홍수를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7일 동안 하나님 또 기다려요. 문을 다 닫고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문 닫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영육혼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가까이 갔으니까 더는 가까이 안 갈 거예요. 이만큼에서 상대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원하거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꾸 먹고 마시고 나오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정욕적으로 육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 날까지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모임하고 늘 생각과 마음이 늘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령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 빼앗길 것, 마음 뺏길 것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심히 사업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가정 살림하다 보면은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금방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희미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늘 근신하고 늘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억압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함인 겁니다. 아멘.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요.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육신의 일들이 많아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일에만 파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빼앗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니까 말씀도 늘 보고 늘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도 하자는 거죠. 그 안전장치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도록.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는 거니까. 마음 뺏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이미.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가? 악한 영들이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쳐. 죄를 통해서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좋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자꾸 세상이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그 좋은 예수님을 원수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누리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질 때 뭔가 환희에 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 누리는 거거든요. 서로 간증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서로에게 전달해주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임 예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그래서 막 세상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자식 얘기, 뭔 얘기 이런 얘기는 그냥 뭐 따로따로 만나서 한둘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그냥 사적인 대화할 때 그때는 하는 얘기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서로 느껴지도록 은혜 나눔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모임할 때, 소금 모임할 때, 세일 모임할 때는 다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적인 얘기는 그냥 뭐 친하신 분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임이 유익하고 받아가고 얻어갈 것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모임에 또 오고 싶은 것은 그 모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나도 그 모임 또 가야지. 근데 아무 유익 없는 모임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싫어요. 내가 왜 시간 들여가지고 그 소리 들으러 아이, 난 그 잡담 같은 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은 은혜 나눔을 하세요. 신령한 얘기를 하세요. 아멘. 그 외에 사적인 대화들은 서로 335 모여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힘쓰고 동역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자꾸 예배 못 드리는 환경, 기도 못하게 만드는 환경,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기가 막히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자꾸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타협을 하고 말죠. 타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틈을 타고 타협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계속 가지고 와요. 한번 넘어지면 계속 틈 타고 들어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가인에게 하나님 그랬어요. 가인을 가만히 보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저러다가 동생이 죽이게 생겼어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했잖아요. 야, 너 이렇게 분을 내고 있냐? 너 왜 안색이 왜 그러냐? 너
죄가 자꾸 너를 청구하고 있다. 죄가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죄가 너를 자꾸 죄를 지라고 너를 부추기고 있다. 죄가. 너는 그 죄에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네 마음속에서 청구되고 있는 그 죄에 절대 너는 응해주면 안 돼.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고 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주님의 이름 모이는 모임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그 딱 이기기 시작하면은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도 움찔해요.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겨보세요.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손해는 봐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내 영혼이 유익한 편에 서겠다. 우리 청년들도 잠 많을 때죠. 오후에 예배 가면 되지 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되도록이면 중고등부 아이들 아무리 설교 길게 해봐야 25분 설교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도 특별한 일 아니면 오전에도 예배를 꼭 와라. 굳이 주일날 오전까지 공부하려고 하지 마.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주일날 오전에 공부한다고. 주일날 오전에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안 오겠다 한 학생들은 전혀 공부할 의향이 없는 사람으로 이따 오후에 제가 광고할 테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달라붙었던 원수들도 고만하고 달라붙지 않아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직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더 잘할 환경이 열려요. 근데 타협하다 보면 할 수 없는 환경들이 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요소를 이깁시다. 그것이 최고 이 마귀 역사인데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지게 하는 자가 요 마귀 역사래. 약한 영들이 돼요. 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시작한 작자라 그런 뜻이에요.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죄라는 것은 요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 짓도록 조작하지 않았어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발생이 된 겁니다. 죄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죄의 창시자는 마귀라는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정론 사상에 입각하면 죄의 창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정론 사상에 입각하면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예정되었다라는 게 예정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죄라는 것은 발생이 돼야 하잖아요. 왜요? 지옥 갈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죄를 하나님이 짓도록 계획했다는 것이 되고 죄를 짓도록 조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예정주의자들의 사상은 비성경적, 반성경적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시작부터 그래, 뿌리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없는 사상들, 교리들은 사단의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근데 그 교리서에 보면 그 항목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까지는 몰라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어둠의 영들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밖의 사상과 교리는 그냥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이 사상과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냥 버리면 돼요. 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임한 그 나라를 무너뜨린 요소가 죄고, 그게 마귀 역사인데,
죄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처음부터 도입된 것이고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짓을 없애려고, 마귀 하는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원수에게 당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자백하면 다 사라져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절대 과거를 묻는 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 자백하는 자, 하나님 정말 깨달아 보니까 그건 죄였군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참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망각하신다는 거예요. 참소당하지 마세요. 청년들 참소당하지 마세요. 과거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나도 기억 못하는데 너는 자꾸 기억하냐. 너 다 자백하고 회개했잖아. 그리고 지금 그런 짓 안 하고 있잖아. 네,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는 몰라. 잊어버렸어. 너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최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잘 살펴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 그 좋은 것을 취하라, 그 얘기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아요. 자꾸 악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죄의 습관을 자꾸 용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점 그 죄에 물들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중독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애굽, 그 이집트 땅에 아주 가득한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 자꾸 거기에 400년 됐으니 얼마나 많이 익숙해지겠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 이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야겠다.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원래 그 계획대로 내 나라를 만들어야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키잖아요. 모세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요. 여차저차 다 40년이 걸렸죠. 40년이 다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준 꼭 그 법대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법은 거룩이거든요. 억압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은 능력이고 거룩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이 억압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이 자유의 자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거룩이고 거룩으로 사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그리고 축복이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법을 쭉 주시면서 꼭 내 법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은 내 법과는 반대로 사는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가서 내 법대로 살아라. 그들에게 절대 흡수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 반항하거든 진멸해라.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라고 그래.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에 흡수가 되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교화시키기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란 이스라엘 백성도 안 돼요. 그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또 법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면 너희들 그 나라 망할 거야. 너희들 또 쫓겨날 거야.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할 거야. 꼭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미 모세는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꼭 그럴 것인데 그래도 꼭 한번 이겨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나라는 결국은 우상숭배에 물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단 말이죠. 70년 동안.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교만한 민족, 제일 똑똑하지만 제일 교만한 민족, 제일 목이 곧은 민족, 제일 변덕 많이 부리는 민족, 제일 하나님 배신하는 민족,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 기질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하나님은 사랑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랑의 의지. 그런데 그 나라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너희들은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흡수되고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하고 마라.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들이 난무했는지 우리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잘 보세요. 지난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한번 보여줬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라는 거구나. 저거는 겐지스강 상류 힌두교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확대. 다음. 자, 지금 뭔가 막 불태우고 있죠. 지금 화장하고 있는 거, 화장. 사람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강은 신의 품이기 때문에 힌두교 하면은,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들은 윤회를 믿어요. 윤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생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체를 태워서 강물에 던져 놓으면 신의 품이 안기면은 다시 환생할 거다. 그래서 강가에서 화장을 하다가 대충 태워가지고 강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그런 종교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저 태우는데 오른쪽에 뭐가 하나 보이네요. 발이 보여요. 발. 어차피 환생할 거니까 다 안 태워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데 좀 확대 좀 할 거예요. 저 지금 위쪽에 창문 하나 보이죠? 그 창문 안에 여신이 있어요. 여신. 신이 있어요. 신. 여신이 있는데 뭔가 소원을 빌고 싶을 때 거기 앞에, 문 앞에 가서 막 신을 부르거나 똑똑똑 노크를 하게 되면은 그 문을 쫙 열고 신이 딱 나타나서 그 기도를 다 받고 응답해 주리라.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자, 이 신이 되려면은, 이 신으로 발탁이 돼요. 또 이 신으로 발탁이 되려면은 100몇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뭐 눈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머리색은 어때야 되고, 피부색은 어때야 되고, 얼굴 형태는 어때야 되고, 키는 어때야 되고 다 모든 조건에 다 갖추려면은 찾고 또 찾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초경이 시작되면은 신적 능력이 사라졌다고 해서 쫓아내 버려요. 그 어린 아이들, 여자가 초경하기 전까지만 신이야. 뭔 신이 이런 신이 다 있어. 그럼 이 아이는 신전에서만 있어야 돼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귀신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빛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서 교육도 못 받아요. 지금은 학교도 못 가요. 친구들하고 놀 수 없어요. 절대 신이니까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돼야 돼.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초경할 때까지 신노릇을 해요. 그리고 초경하기 시작하면 너는 신적인 이제 능력이 사라졌어라고 쫓아내요. 어디서 어떻게 뭐라고 살아요? 대인관계가 돼요. 소위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뭐 친구들 알아요. 뭘 알아요?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권단체에서 저런 짓 못하도록 엄청나게 저런 짓을 하는 나라에 항의를 하고 있대요. 지금 조금 학교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조금 보장을 해준대요. 지금 조금 하도 인권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저게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진이 없으니까 지금의 것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 이건 요기예요, 요기. 쉽게 말하면 남자 무당 같은 겁니다. 힌두교 요기.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과 교제를 해야, 신내림을 받아야, 그러니까 신과 소통을 해야지 젊게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이르러야 신과 소통을 한다. 그리고 점도 치고 예언도 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이르면 또 이 사람들은 이 불교용어로 말하면 해탈도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참선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뿅 가야, 내가 없어져야 신과 소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져야. 근데 안 없어지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뿅 가도록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많이 됩니다. 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저 대마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약을 많이. 네, 다음 사람. 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눈빛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아까부터. 눈빛이 정상이냐고 눈빛이. 네, 다음. 네. 아니 다들 눈빛이 왜 그러냐고. 다음. 자, 이거는 힌두교 신전인데요. 불교가 이제 힌두교 계통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힌두교 신전인데 힌두교도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해요. 굉장히 뭐 거룩한 종교처럼, 굉장히 뭔가 심오한 무슨 사상이 있는 그런 철학이 있는 종교처럼, 뭐 불교도 그렇고 막 하는데 그 뿌리를 보면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신이시여 자손 많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다 그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다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전의 기둥이라든가 저 건물 문양에 이런 모양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예. 자, 이게 희미해서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자, 조금 더 다음 사진. 지금 여기 기둥이라든가 이게 문양이 다 뭐가 조각됐냐면은 다 남자 여자가 교접하는 거예요. 남녀가 저 신전에 다 남녀가 교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섬기는 것,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신이 흥분되어서 복을 줘야 돼요. 신이 기뻐서 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가 교접하는 그것을 신전에서 해요. 그러니까 신전마다 남자 창기가 있고 여자 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 앞에 뭔가 제물을 드리고 신 앞에 복을 받으러 여자가 왔다. 그럼 남자 창기하고 교접을 해야 돼요. 그럼 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신이 기뻐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죠. 남자가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복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남자면 여자 창기하고 교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전에서 그 짓을 하게 되면 신이 흥분해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 사상이에요, 사실은. 불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보세요. 네. 이게 지금 현재도, 저는 직접 안 가봤지만, 지금 현재도 이 사상이에요. 정욕, 쾌락. 인간 뭐 있어? 그냥 쾌락을 즐기다 살면 끝나는 거지. 불교도 처음부터 원래 근본이 해탈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해탈해요?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교접을 할 때 최고의 쾌락을 느낄 때, 그때 내 자아가 사라져 버릴 때,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 그게 해탈이다. 그거 해보려고 막 참선하는 거예요.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도 막 이제 막 굿하고 막 뭐 점치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가 아니죠. 하나 미신화 돼 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불교 종주국에 있는 승려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찰 이런 절간들을 돌아다니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납니다. 야, 이건 불교 아니잖아. 야, 이건 불교 아니잖아. 이게 무슨 불교야? 원래 그 시다르타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거나 빌거나 점치도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점점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원래 불교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 무속 신앙하고 짬뽕된 거죠. 다음 사진. 요 밑에 아이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와 교접을 해야지만이 신령한 힘을 얻는다는 사상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고 계시겠냐고요. 쓸어버려야지. 다음. 네. 저거는
남자, 여자 성기를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마다 막 가가지고 막 어루만고 부벼야지만이 그 정기를 받는다는 거죠. 다음. 저거 똑같아요. 다음. 또 다음. 그 많아요, 그런 게. 질비해요. 또 다음. 징그럽죠. 그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가면은 번번이 저런 조각품들을 사올 수가 있대요. 사오지 마세요. 다음. 아까 했죠. 강가에서 저 화장하는 거. 이거는 힌두교 파괴의 신, 불교의 사천왕 같은 그런 신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그 가나안 종교에 이런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 자, 저 여신, 저 우상의 양쪽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손이 이렇게 많아요. 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많을까요? 줄 거 많으라고.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우리 신은 줄 것이 많은 신이야.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데 좌우에 팔을 수십 개 팔을 달아놨어요. 우리 신은 팔이 많아가지고 많이 줄 수 있는 신이야. 저런 것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다음. 잘 안 보여요. 다음. 이게 그겁니다. 금강승이죠. 불교의 한 종파. 원래 남녀가 교접을 해서 쾌락을 느낄 때 그때 열반할 수 있다. 그 사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냐. 욕심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게 시작했던 거예요. 다음. 전 일본도 우상숭배 전 세계에서 뭐 둘째 가라면 서로를 막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모든 게 다 신니까요. 저는 이해해요. 전 두꺼비한테 절해봤거든요. 두꺼비님 지나가시를 넙죽 절도 해봤어요. 두꺼비는 상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 감각 없어요. 두꺼비님 지나가니까 넙죽 절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참새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참새를 잡아가지고 와 두꺼비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놀다가 참새 풀어 날아갔어요.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내가 너무 성의 있게 절을 했구나. 두꺼비님에게.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겁니다. 익숙함이에요. 죄를 알겠냐고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알겠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쫓아내고 너희들이 내 법대로 잘 살고 난 다음에 행복을 누리며 산 다음에 그들에 가서 우상단지 버리고 우리 저 하나님 섬겨 이렇게 하시려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니네부터 살아라. 니네부터 한번 본을 보여봐. 너희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가서 하나님 섬기니까 복 받고 잘 되더라. 행복하더라. 니네도 우상단지 섬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버려. 이렇게 하라고 먼저 쫓아내라고 했던 거예요. 다음. 개신이에요. 개신. 나보단 난 두꺼비 섬겼으니까. 개를 저렇게 신전에다가 개를 세워놓고 개님. 이거는 그 유명한 몰록신입니다. 제일 심각한 우상숭배예요. 그 신에게 뭘 바쳐야 돼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쳐요. 산채로 바쳐야 돼요. 이게 몰록신. 이 짓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안 쫓아내시겠냐고요. 쫓아내라. 막 반항하거든요.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라도 거룩한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들을 전도해라. 그들이 내게 돌아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들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열방을 구원하시려 했던 거예요. 근데 실패하죠. 이스라엘이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니까. 다음. 끝났나요? 네, 끝났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거기에 이제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 뭐 아스타롯, 뭐 밀곰, 아니 뭐 이런 또 신들도 뭐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도 질비해요. 그냥 몇 개만 한 거죠. 심각하죠. 심각해.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도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 완전히 나중에는 중독이 된다. 그럼 너희들은 다 내가 너희들 심판해야 돼. 다 너희들도 멸절해야 돼.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라. 죄의 습관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거룩한 습관에 익숙해지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어제도 그 폭염에 더운데 저 일지로에서 동성애자들이 아니 동성애 하려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그 짓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니까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르면 지네들이 알아서 좋게 그냥 뭐 모르는 데서 짓든 말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서 쫓아가면서 못 지켜요. 그럴 것이지 그것이 무슨 합법화해달라고. 남자끼리 결혼을 합법화해달라. 여자끼리 결혼을 합법화해달라. 그걸 어떻게 합법화해줘요. 나라만 가정 망하고 민족 망하고 나라 망하고 교회 무너지게. 그 우리 광미성 셀장이 더운데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반대 집회했잖아요. 맞불 집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것. 하나님 우리 삶에 죄의 습관이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이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금합니다. 절대로 동성애는 절대 금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나 이대로 인정해 주세요. 아니요 인정 못하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받아줍니다. 왜요? 있는 아이들 다 망쳐. 있는 아이들 다 망쳐요. 죄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혹독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동성애자를 내가 맡았어요.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안 돼. 죽은 안 돼. 너무 신기해요. 여자인데요. 남자인데 파마하고 여장이 조금 예쁘게 생겼으면 몰라. 남자인데 여자 행세치고는 너무 못생겼어. 남자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굳이 정신이 병드니까 여자처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너 꿈이 뭐니? 돈 많이 벌어 성전환 수술하는 게 꿈이래요. 영적으로는 불쌍하죠. 정신이 병든 거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 다 후천적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뭔가 불행한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이 병드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남자는 또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그것도 교차해서 또 성을 바꾸기도 해요. 하여튼 이 성이 뭐 열 몇 가지가 된대잖아요.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성이. 이 정신이 제정신이냐고요. 하나 갖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자로 살기도 힘든데.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조금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차저차 밤이 늦어가지고 12시가 넘어가지고 그 집이 어디 멀리 경기도 어디인데 차가 다 끊겨가지고 우리 신입 회원이니까 아유 이거 어떡하지? 형제님 저랑 같이 찜질방에 가서 하루 자고요. 이게 내일 집에 가시고 어머! 어떻게 저한테 찜질방 가자고 하세요? 형제님 왜 그러세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주 부끄러움 많이 타는 형제구나. 그러지 말고 지금 차도 끊기고 거기 가려면 택시비만 5만 원 나오겠네. 그때 당시 5만 원이 어디예요? 청년 때. 그러니까 가까운 찜질방에서 하루 주무시고 아침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시면 좋겠더니 안 돼요. 하는 말이 저는 그때 제가 부장이었거든요. 부장님과 좀 달라요. 뭐 달라? 넌 안 달렸냐? 그렇다. 그게 아니라 달렸는데 있으나 마나나. 그래서 나중에 신방을 했더니 그걸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었죠. 남자친구. 자기 여자니까. 자기 생각이 여자니까 누굴 사귀어야 돼요? 남자친구를 사귀어야죠. 그 남자친구는 여자야. 여자인데 남자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은 사람이 여자인데 남자이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이성으로 사귀는 거야. 아유, 재욱이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겁나게 거시기하구만.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다. 둘이 또 연인 행세를 해요. 그한테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불쌍하니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예배라도 와서 어떻게든 고쳐보자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욕을 했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있고 받아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깨닫거든 와라. 못 받아준다. 가라. 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용납을 하다 보면은 다 물들게 돼 있습니다. 죄는 악한 것이라도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은 죄를 이길 능력, 거룩은 분별의 능력, 거룩은 마귀와 악한 영을 이길 능력, 거룩은 세상의 죄를 이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이 배 안팎에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물 들어오지 말라고 방수제로 역청을 바르라는 겁니다. 역청. 방주를 잘 만들어라.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배 안쪽에다도 배 밖에다도 방수제를 잔뜩 발라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세상이 자꾸 틈타고 들어오면은 그 세상 나라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멸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내 심령은 역청으로 바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막아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관하고 잘 막아야 된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안전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심판 날에도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룩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마십시오. 악한 것은 버리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